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네, 우리 같이 성경 좀 찾아주시고요. 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너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여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아내가 되니라. 아멘.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또 새로운 분 상담하면서 이런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교회를 다녀봤대요. 근데 교회를 다녀봤는데 왜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봤는데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이렇게 많이 듣는데 아무리 여기도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도 가봤는데 말씀을 들으면 삶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잘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한번 꼭 와보라고 그래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마음에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한번 와서 보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보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옆에 동생 안 믿어지죠? 잘 모르겠죠? 아직 모르겠죠? 그래,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다른 사람에게는 믿어지는데 나에게는 안 믿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TV에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교회를 통해서 뭐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정말 내 삶에 내 안에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얘기만 들어서 알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제가 주일날에도 이 설교를 쭉 이제 연달아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아비가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비가일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나발은 부자인데 그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악한 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그냥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다윗과 나발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근데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를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매,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시해요.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배웠거나 많이 능력 있거나 돈이 많거나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누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였고, 나발이라는 자는 부자야.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악한 자, 미련한 자야. 그런데 그가 다행히도 신기한 건 그의 부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그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이 부자니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 그러느냐, 알면서 뻔히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나도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랬어.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군대를 몇백 명을 데리고 나발과 그 밑에 종들까지,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쫓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상황을 아비가일 그 부인이 듣고, 밑에 하인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우리 집안을 다 죽이려고 오는데 당신이 좀 구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아비가일이 모아는 선물들과 먹을 것을 다 가져가서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그 기도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진흙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인수의 주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비가일이 부자의 부인이야. 근데 이 악한 나발은 그냥 교만해서, 다윗 내가 뭘 도와주냐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나가서 엎드렸어. 그냥 완전히 그냥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세요. 아비가일은 자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못이 없는데 다윗한테 돌아가서 뭐라 그러니까, 이 죄를 실제로 누구의 죄야? 자기 남편의 죄야. 남편의 죄를 누구한테 돌리래? 나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죄를 나한테 돌리고, 또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뭐라 그래요?
나발은 25절에 보니까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그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말할 때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는 그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다. 이해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어떤 거를 믿어요?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주라는 건 여기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보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당신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 지금 우리 남자들을 딱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예물을 다 받아주십시오. 28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실제로 나의 잘못을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거냐면, 오늘 제가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한 거는 뭐냐면 빨리 행동해버리는 거라고 그래요. 급히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오래 가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버린다? 해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내려가고 급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급히라는 건 아주 그냥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걸 어떻게 해버려라? 해결해버리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지혜는 뭐가 있냐면 그는 겸손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지혜는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어. 이해가요? 둘이 쌍둥이죠, 그렇죠? 만약에 형이 잘못했단 말이야. 형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막 혼내는데 갑자기 동생이 엄마 아빠 형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쌓이잖아, 그렇지? 갑자기 분위기가 막 형을 때리려고 하다가 동생이 엄마 아빠 내가 잘못한 거예요. 차라리 저를 혼내세요. 그러면 혼내면 오히려 못 혼내잖아, 그렇죠? 와, 얘를 봐라. 그런 적 있어요? 없죠? 우리 쌍둥이래요. 근데 이런 거야. 한마디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차라리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한 거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남이 잘못한 건데 거기다 대고 내 죄를 용서해야 돼. 실제로 자기 죄가 있어 없어? 없대니까. 근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도 내 잘못인 것처럼 겸손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나를 용서해주고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건 엄청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겠다. 이 집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여기서 우리 찌질한 우리 그 남편이나 이 하인들을 죽일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장차 뭐가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사람을 알아본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라서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의 싸움을 싸우는 자다?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자다. 내 주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얘기냐면 다윗, 당신은 우리같이 그냥 이런 사람들을 전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싸우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다. 이해가십니까? 이 급이 우리 이런 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야? 높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요, 아비가일은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뭐냐면요, 다윗이 나발이 잘못했지만 보세요, 잘못은 나발이 한 거야. 그것도 알아. 근데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하인 종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앞에 보면은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내일까지 안 남겨 죽이고 다 죽여버린다. 남자들은, 여자는 빼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볼 때 잘못은 누가 한 건데? 나발이 한 건데 다른 사람까지 다 죽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그것은 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새 속에 쌓여 있을 것인즉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생명을 여호와와 함께,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그래서 30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될 것이다?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선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 될 것인데 악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신기한 거예요. 오히려 아비가일이 굉장히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뒤에는 실제로 뭐 하는 거야? 다윗을 향해서 너 지금 죄를 지으면 되는데 안 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한쪽으로 막 높이면서 지금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무고한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무죄한 죄가 없는 사람을 피를 흘린다, 죽이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또 뭐야? 그 보복한다는 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홧김에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야. 다윗도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본인한테는 손해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그만 멈춰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봐서라도 내가 가져온 예물을 받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32절 3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마터면 큰 죄를 지을 뻔한 건데 누구 때문에 막았다? 아비가일 때문에 막았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3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게 뭐예요? 아비가일이 빨리 오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이면 다 어떻게 돼?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았고 너 때문에 내가 또 뭐야? 죄를 지을 것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 아비가일을 누가 예비하신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는데 예비해서 막아준 거야. 이해가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형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 가서 화풀이해서 그냥 사고를 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막아준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떠한 내버려뒀으면 사고 칠 뻔했는데
막아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사고 칠 위험을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거다? 여러분이 어떠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사고를 칠 수 있어.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 사고 칠 거를 알고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비가일,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거꾸로 나발과 하인들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그렇죠? 살아났죠. 그리고 아비가일도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보세요.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나중에 나발이 심판을 받아요. 너무 이제 그 다윗이 이제 돌아가요. 평안히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발이 왕의 잔치와 너무나 부자니까 잔치를 크게 열어가지고 막 술 먹고 취하고 막 기뻤는데 나중에 뭐예요? 지금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지나간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다 말해버렸어. 말하고 나니까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어낸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다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뭐예요? 돌과 같이 되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비가일이 말 안 해. 이런 과거에 이런 다윗에게로부터 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나발은 어떻게 됐어서 벌써 죽었을 거야. 근데 건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낙담했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돌과 같이 여러분 몸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버렸어요? 나발을 쳤다는, 공격했다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나발을 내버려 뒀으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버려서 반드시 나발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여도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발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 39절로는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삼.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함.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누가 갚아줬다? 하나님이 갚아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중요한 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다윗은 어떻게 될 뻔했어? 죄악을 저지를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 세미나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왕이 됐냐면 밖에서 하루 종일 한 2-3시간씩 수영을 해도 너 뭐 하는 거냐? 허무하다는 거야. 그렇죠? 하루 종일 나가서 쇼핑을 해도 허무하다는 거야.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 아무리 다 해도 허망하다는 거야. 나중에는 꼭 밖에 있으면 내가 죄 지을 것 같아서 교회에 오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고 싶고 교회에서 무슨 청소라도 하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라도 하고 싶고 뭐야? 꼭 내가 교회에 와 있지 않으면 내가 밖에서 뭐 할 것 같다라는 거야? 죄 지을 것 같다라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뭐한다? 보호하신다라는 거야. 보호하신다. 이해가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바로 우리가 악한 길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바로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뭐가 돼요?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로 하여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비가일을 어떻게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 그러니까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을 했지만 다른 데서 나에게 좋은 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원수를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주고, 나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준다? 하나님이 풀어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싸워가지고 나를 알겠어요?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같이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같이 싸우면 서로 뭐 하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어울려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어떤 거냐? 바로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간다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곳에 있어봤자 죄 안 지으면 다행이라니까. 이해가세요? 맞아요, 맞아요. 나쁜 길에 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황금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여러분이 사기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나쁜 친구가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막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못된 애들 만나서 나도 못된 길로 갈 뻔했는데 누가 나를 구원해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다윗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25장에서의 말씀은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가 겸손했고 남의 죄도 자기의 죄로 고백했고 그가 쫓아가서 오히려 다윗의 죄를 짓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는 게 뭐한 거다?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집에서 남편하고 뒤따 싸운다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 그래 안 그래?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하고 싸워봐. 얼마나 죄를 짓겠어. 차라리 교회가 있을걸. 그런 생각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내가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아비가일 같은 자를 보내셔서 지혜로운 자를 보내셔서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10분 20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요 웃음치료 강의를 듣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예, 전부 다 꺼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웃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웃으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초면에 어색하니까 간단하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웃으면서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냥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다른 사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저 빌딩에서 보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제 지나올 때마다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딱 노려보고, 작지만 예리한 눈으로 수상한지 하나 노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건물에 있는 이제 입주민들 오면 저는 반갑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반갑게 딱 눈을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지금 그 웃음 치료 뭐 그런 거 안 받아오셨죠? 그래서 되게 낯설 거예요. 이게 좀 성인들, 어른들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있게 웃다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박수와 함께 한번 웃음 연습으로 한번 웃어봅시다. 처음에 어색한데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 있어요. 이제 옆 사람이 웃으면 잘 웃는데 옆 사람이 잘 안 웃으면 자기도 어색해가지고 안 웃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자기는 이제 웃겨서 웃어 하다가 옆 사람이 안 웃으면 이러다가 점점 웃음이 사라지면서 옆 사람 눈치 보는 이게 한국의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 웃긴데 옆 사람이 막 웃으면 웃어야 되나? 지금 웃어야 되는 타임인데 이러면서 사실 웃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웃을 수 있게 잘 도와드릴 거니까 마음을 잘 열고 한번 재미있게 쭉 가봅시다. 일단 제가 웃음의 효과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15초 동안 박장대소로 막 크게 웃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명이 이틀이나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상인의 경우,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은 좀 이렇게 수명 연장이 좀 잘 안 되지만 15초 동안 크게 박장대소를 했을 때 수명이 이틀이 늘어난다고 해요. 이거 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게 있고요. 또 이거는 뭐 별로 안 좋은 소식인데 담배 있죠, 담배를 이렇게 피면은 한 개 피를 필 때마다 수명이 5분씩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담배를 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웃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는 게 좋죠. 그러면 웃으면서 담배를 피면 이거 좀 어색하죠? 하여튼 웃으면 좋습니다. 일단 한번 웃어봅시다. 자, 웃음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웃음의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해볼까요? 스마일. 하와이. 하와이 하면서 입꼬리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하와이. 와이키키. 한 번 더. 하와이. 여러분 여기 왜 왔니? 이 하면은 저절로 이제 입꼬리가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 왜 왔니? 웃으러 왔습니다. 그래, 하와이. 이렇게 입꼬리를 먼저 웃음 얼굴을 이제 근육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웃음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그냥 바로 갈게요.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펭귄과 사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왜 남학생들이 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옆을 보지 말고
앞을 봐요. 예, 좀 부끄러우니까. 자, 펭귄 가봅시다. 펭귄이 이제 팔이 짧아요. 예, 날개가 이렇게 있고 날개를 딱 붙이세요. 일단 이렇게 어깨를 일단 들썩들썩 걸어봅시다. 오케이. 이러면서 간단해요. 호호호호호호호 웃으세요. 호호호호호호호 정말 어색한데 웃으면서 하세요. 시작. 호호호호호호 옆사람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만 하고 자 2단계 갑니다. 2단계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깨를 잘 풀어주세요. 이게 어깨 우리 스트레스 받는 이제 학생들에게 어깨 이렇게 뭉치고 풀어주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요거 말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거 호호호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요 반대로 이렇게 돌리고 한번 다시 해봅시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네, 자 사자 웃음 가볼게요. 사자 웃음 뭐냐면은 이것도 스트레칭 동작인데 얼굴 전체 근육을 이제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주름이 져요. 근데 주름을 자기는 지기 싫다 그러면 사자 웃음을 지면 되는데 일단 입을 쫙 벌립니다. 이렇게 소리 내면서 혀가 막 빠질 정도로 네. 그러면서 동시에 눈을 이렇게 15도 각도로 이렇게 크게 치켜 뜨고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거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앞사람만 보면 돼요. 여러분 옆사람이 안 보인다. 이러면서 웃으면 돼요. 이제 웃을 때 사자가 앞발을 이렇게 딱 듭니다. 그러면서 먹이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웃으면 좀 보여야 돼. 시작. 좀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따라 하다 보면은 이제 웃음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 꼬마애들 같은 경우는 300번, 400번 하루에 웃는답니다. 근데 어른들은 10번, 뭐 12번, 20번, 기껏해야 20번. 학생들은 한 중간쯤 하겠죠. 뭐 100번 정도 웃겠죠. 점점 그러니까 웃음을 잃어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증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라서 어려운데 일소일소 일노일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냥 제가 정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일소일소 뭐냐면은 한 번 웃으면 웃을 소 그러면